오늘 봉독한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우시야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우시야처럼 모두가 형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빠지면 뒤통수가 깨져야지 왜 코가 깨집니까? 근데 참 안 되는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면은 이 코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지지 않고 넘어져서는 금가락지를 주워들고 일어서는 사람, 얼마나 이게 잘 되는 사람입니까? 귀한 것을 잃어버려서 그거를 열심히 찾다가 더 귀한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잘 되는 사람이죠. 실제로 1947년 2월 달에 이 베두인 소년 하나가 사해바다 서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계수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 어디에 있는가 양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암벽이 많다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석회암이 비가 흘러내리면서 항아리 형태의 웅덩이를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양이 어디 있는가 해갖고 모든 구덩이를 다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한 구덩이에서 양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사해 사본 혹은 이 사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의 발견입니다. 그 발견된 장소가 저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위로도 구멍이 뚫리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항아리 8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거기서 나온 항아리 모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마포라고 우리로 얘기라면 고운 배옷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아마포로 쌓여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8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5개를 이 예루살렘 정교의 대주교였던 사무엘이 사가고, 그리고 히브리 대학의 수케닉 교수가 3개를 사갑니다. 근데 나중에 수케닉 교수의 아들이 그 사무엘 대주교를 찾아가서 그걸 우리에게 마저 달라고 그래서 3억 2,500만 원을 주고 그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양치기 같은 사람 형통한 사람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사해 사본을 발견했으니 이거 형통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시야 왕이 될 때가 16살이고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52 더하기 16을 하면 68세를 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가 형통했던 이유가 뭘까? 오늘 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성, 만사 만물을 꿰뚫어 아는 안광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봐도 그는 정직했어요. 정직이란 말이 우리말의 사전에서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고 말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정직이란 단어가 야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옳음, 하나는 고듬, 하나는 기뻐함.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 이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옳은 길을 택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옳은 길을 갔어요. 이거를 옳게 산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우시야는 의로운 길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야샤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곧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곧장 가는 것, 이게 곧장 가는 것, 이것이 정직하게 사는 삶이에요. 이 앞서간 사람들이 구불구불 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도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해서 길이 구불구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곧은 길을 가는 사람은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은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곧장 가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이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것, 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샤르라는 단어는 기뻐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시야를 보고 기뻐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니까 그가 기뻐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형통했느냐? 형통한 이유가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찾는다라는 말이, 이 찾는 동사가, 라는 동사가 다라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세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예배할 때도 다라시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께 묻을 때도 이 단어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를 형통하게 하셨느냐? 우시야가 예배할 동안에 저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배하는데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형통했던 이유가 뭐냐? 우시야는 하나님께 묻고 행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묻는 거죠. 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 묻는데 그 대답이 내 생각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다시 묻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맞습니까? 다시 묻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왜 자꾸 물어 이 자식하고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 뜻이 그거니라 너는 그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묻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면 여러분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가 형통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여호와를 찾았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다라시라는 단어가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쳤을 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가지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우시야가 이렇게 형통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았어요. 5절에 보면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서 찾았어요. 근데 스가랴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걸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그를 찾았고, 또 그래서 그가 가르쳐주는 대로 했더니 그가 형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목자를 잘못 나는 것이 복이라는 말들을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잘못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이 인도를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스가랴는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묵시를 밝히 알고 성경을 많이 말하고 성경을 내로 말하는 그런 목자가 저는 좋은 목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장의 목자들 중에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명료하게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맞아라고 이렇게 다들 감으로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좋은 목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목자들은 좋은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인도함을 받음으로 모두가 좋은 목자를 만나서 형통한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을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이 돕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원문의 의미가 밀어준다는 거예요. 밀어준다. 근데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근데 누가 밀어주면 잘 갑니다.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연료를 가스나 그런 걸 떼던 시대가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떼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남면 상수리에 살았는데 그쪽 일원에 있는 분들은 어디 가서 나무를 해오냐면 가막산 가서 해와요. 근데 4km가 넘습니다. 근데 새벽밥 먹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지게에다 지고 내려와가지고 리역하는 나중에 나왔고 그 전에는 구름마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리역하든지 구름마든지 그걸 거다 싣고 오는데 오다가 보면 언덕 2개를 만나요. 하나는 옛날에 거기가 군인 병원이 있는 데인데 그 병원 있는 언덕이 작은 언덕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한약방고개라는 큰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비포장이었어요. 근데 비포장인데 밑에는 다져져 있는데 위에는 잔자갈들이 막 굴러다녀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힘이 딸리게 되면은 끌고 올라가는 분이 힘이 딸리게 되면 발이 이렇게 앞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돌에 굴려가지고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야. 그렇게 헛발질을 한참 하다가 보면 힘들어가지고 그걸 앞에다가 쭉 눌러가지고 대고서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아들들이 다 자기 아버지도 그런 거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농사꾼들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름마 앞으로 가지고 아저씨 우리가 밀어드릴 테니까 올라가세요. 근데 애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냥 거저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그분으로서는 정말 그 도움이 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시야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과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도 성벽 이걸 다 헐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게 옛날에는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혔던 자들인데 그들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거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이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으로 도우셔서 그가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도우심이라는 이 표현이 놀라운 도우심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뛰어난 도우심으로 저를 도우신 거야. 이거는 어떻게 저들이 저 적은 군대를 가지고 저 많은 군대를 다 이길까? 참으로 이거는 놀랍다 하는 그게 그 귀한 도우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2000년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희하고 같은 시대에 개척했던 그 지금 이단지 앞에 있는 브리테크 옆에 있는 좀 좁은 그 농협 빌딩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분이 우리 교회를 좀 우습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열정은 좋은데 좀 못된 일을 좀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행전교회는 왜 부흥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생각에는 자기 남편 목사님이 더 잘생겼고 자기 남편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근데 행정교회 목사는 시골 동네 이장처럼 생겼는데 근데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가 왜 부흥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입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강성하게 하심으로 형통해졌어요. 힘이 생기니까 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강해졌느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의 이름이 애국 변방, 그 애국하고 그 광야고 사이에 있는 강이 애국강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을 변방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까지 우시야의 이름이 거기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란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 위에는 이 암몬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모압까지 다 땅이 닿아서 유다하고는 통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지도를 찾아보니까 저런 국경을 이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시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압이라는 나라가 유다보다 더 큽니다. 유다가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남한보다 적어요. 제가 이거를 재보진 않았는데 제 느낌상으로 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더 큰 모압이 저에게 조공을 드렸다는 것은 우시야가 얼마나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 그의 나라가 강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업이 크게 일어났어요. 10절에 보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이 망대는 지켜볼 수 있는 높은 곳이죠. 근데 그 망대 아래 광야는 초지예요. 그리고 물엉덩이는 인공저수지요. 그러니까 물엉덩이를 많이 팠다는 얘기는 인공저수지를 만들어서 수리에 안전한 옥토를 많이 만든 거예요. 작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절대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물웅덩이를 만들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다스리는 자를 도왔는데, 이걸 농사를 좋아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농업진흥정책을 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의 열왕들 가운데서 이렇게 농업진흥정책을 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좋아해서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산물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배부르고 그 시대가 태평성대가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느냐? 강한 군대를 주셨어요. 이 12절을 보게 되면 족장들이 리더가 됐는데 그들이 2600명인데 모두가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는 말이 장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유력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이 많고 부강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두가 군대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2600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숫자가, 군대의 숫자가 30만 7,500명, 30만 명이나 됐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옛날엔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군대를 많이 줄여서
그 국방부 장관인지 어떤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게 잘못된 말 같긴 한데 40만이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아는 군목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50만은 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60만밖에 안 되는데 저기 30만이라고 하는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가 전략 무기가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돌을 준비해서, 그래서 저들이 강군을 이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시야 왕이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15절에 무기를 고안을 했어요. 신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높은 망대를 짓는 기술, 그리고 화살과 큰 돌을 던진다고 그러지 쏜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큰 돌을 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돌 발사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걸쳐서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만의 반이라서 5천년입니다.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역사를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외침을 930회, 크고 작은 외침을 따지면 930번이나 외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로 외침을 받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남방 유다의 우시야 왕 때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그 때를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됐잖아요. 100한 많게는 20년까지도 보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전략무기로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 10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출입 총액을 따져도 우리나라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게 된 것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까닭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까닭에 우리나라를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시야가 언제까지 형통했느냐? 참으로 좀 애석한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죽는 날까지 형통하지를 못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사는 날, 스가랴가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스가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를 교훈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뒤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시야의 행적을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스가랴 다음의 선지자가 이사야고 그 앞에 선지자가 스가랴였는데, 스가랴가 큰 선지자로 보이십니까? 이사야가 더 큰 선지자로 보이십니까? 이사야가 크죠. 이사야가 쓴 책만 해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사야는 대선지자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시야에게만 스가랴에게만 꽂혀 있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에게 묻고 스가랴에게 답을 구하고 스가랴만 따랐는데, 보니까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애송이 젊은 이사야가 선지자라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권위 있고 묵시에 밝은 스가랴 선지자만 선지자로 생각했지 젊은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기지라는 거야. 오늘 말로 갸가 뭐라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 가서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멋대로 행함으로 그의 말년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 교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하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겠어요? 어린 사람을 세우겠어요? 어린 사람으로 세우죠. 근데 저하고 같이 당회를 구성했던 장로님들보다 후임자는 다 어릴 거예요. 우리 제일 나이가 어린 장로님도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후임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당회 막내 장로님이 봐도 어린 거야. 막내 동생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걔가 뭐라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시아가 걸었던 그 전철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목사 때가 좋았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이 왔으니 젊은 사람과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시아가 언제까지 형통했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지기 전까지 형통했어요.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이 교만했다는 말이 마음을 높이는 거야. 스스로 지금 상황은 그대로인데 지가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범죄했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옆에 두었더라면 그가 범죄하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등한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그가 범죄했는데, 범죄한 내용이 뭐냐?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나이가 그가 68세를 살았는데 마지막 12년을 요담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과 같이 통치를 합니다. 앞에는 요담이 쓰고 그는 뒤에서 이렇게 휘장 정치하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이 분향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분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분향은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들만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하는데,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을 들이면은 성경에 보면 불에 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다가마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그가 분향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다는 얘기를 알려줘서, 그게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 중에서 용감한 80명을 데리고 뒤따라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분향하기 직전이에요.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갔으면 됐는데, 그 보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왕이니까 뭐 제사장 나부랭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너네들이 어떻게 감히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분노를 했다. 화를 날 때에 이마에서 나병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병이 문둥병이에요.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즘 성경이 이제는 나병에서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문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왕이니까 그를 내쫓지는 않고 별궁에 그에게 두어서
별궁후에다 그를 두고 그의 아들이 대신 통치를 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형통한 것이 형통하지 않은 것보다 100배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형통의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4개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할 수도 있고 불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야. 이 5절에 이 여호와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찾는 게 뭘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대로 사셔서 모두가 사는 날 동안 형통과 번영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